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늘의 예배가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세의 대환란의 그 묵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라는 그 3대 7중 재앙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그 두 번째 그 재앙인 일곱 나팔을 분 것까지 함께 묵상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자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전한 통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 그 뭔가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럼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났으니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올 시리즈는 뭐예요?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났으니까 다음 시리즈는 당연히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로 연결돼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제 또 다른 그 일곱 나팔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 보면 왜 여섯 번째 나팔 끝나고 나서 이제 삽입구절이 또 등장하고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삽입구절이 등장하고 이제 한 장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또 삽입구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길어지죠. 점점 이 삽입구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길어져요. 그래서 요 각 그 3대 7중 재앙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 삽입구절이 드라마로 치면 그 왜 중요한 장면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 전환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그 무대 용어로 막간이라고 하죠. 막간. 그러니까 중요 장면의 전환을 그 갖고 오기 위한 막간. 이거 이제 음악적 용어로 인터루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막간과 인터루드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3대 7중 재앙의 그 환상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그 생각의 환기를 하게 해주고요. 이제 너무 여기에 막 묻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두려움에 막 휩싸이고 막 계속 가다 보면 막 뭐가 떨어지고 무서운 게 계속 나오니까 좀 이런 환기를 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다른 각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막간, 인터루드, 이 삽입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그 일곱 번째 인과 나팔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일곱 그 대접 재앙 시리즈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제 막간장으로서 삽입되어 있고요. 또 15장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의 예고편, 이제 그런 걸로 기록되어 있고 16장 돼서야 이제 비로소 다시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본문이었죠. 이제 주일 본문
이제 12장이 시작됐어요. 여기부터 이제 이 삽입구절이 시작됐는데 12장 6절까지는 한 여자와 아이 붉은 용, 요 이제 그 뭐죠? 주제 어들을 가지고 이제 이 한 여자와 한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남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게 이제 6절의 말씀이고, 오늘도 사실 그 내용이 조금 더 길게 확장되어 있지만 또 비슷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 구절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한번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 시작하기 전에 이 삽입 구절을 통해서 조금 이 재앙의 어떤 좀 환기를 하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이제 삽입 구절로서, 사실 저희가 주일날은 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오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이야기죠. 하늘의 전쟁으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천사들과 사탄의 싸움에 대한 그 기록이죠. 이 싸움에서 패배한 그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 일당들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시제에 관한 강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요한계시록이 작성됐을 때 그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과거의 그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2024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 날에 이것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또 미래, 이 동시에 시제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요한의 시대에,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영들, 즉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 우리의 전쟁은 거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영적인 전쟁을 자꾸 육적인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으면서도 자꾸 사람과의 갈등, 무슨 상황, 어떤 환경, 이런 문제들만 보이게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결국에 뭐예요? 실제 우리가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는 전쟁의 대상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분단의 아픔 겪었잖아요. 6.25 전쟁.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겉으로 보기엔 남한과 북한이 싸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남한과 북한의 전쟁 아니었잖아요, 결국에. 결국엔 뭐예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그 뒤에 있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우리 마음대로 끝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끝냈어요. 이거 휴전할 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당사자였던 남한과 북한, 실제로 근데 이거 정전협정할 때 휴전에 반대해서 당시 남한의 대통령은 저 정전협정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정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그 나라에,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전쟁 대상자였다면 우리나라 대표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걸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게 휴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 우리가 끝낼 수 있는데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맨날 눈앞에 있는 적들만 상대하다가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바로 이런 대리전의 전쟁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의 주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 쫓겨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나와서 뭐냐면, 이 용이 쫓겨나서 뭐 하냐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이 여자가 아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도들. 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지금 이 뱀은 어떻게든 여자를 쓰러뜨리려고 별짓 다 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끝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땅에 내쫓긴 이 용이 여자 박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맨날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고요. 오늘 여러분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계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실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상황하고 싸우고 내 환경하고 싸우고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전쟁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환경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사람에게 싸우게 된다고요. 거기에 자꾸 매몰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사탄은 우리가 이걸 알길 원치 않겠죠? 자꾸 우리 눈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꾸 우리 눈을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환경에게 집중하게 하고 상황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꾸 땅의 싸움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의 이 싸움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람하고 싸우셨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뭐 아내랑 싸웠어요? 뭐 가족끼리 싸웠어요? 회사에서 싸웠어요? 자꾸 이 싸움의 문제를 사람과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안 끝나요. 사탄은 그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꾸 사람의 싸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러고 나는 왜 그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월요일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왜 월요일에 수많은 싸움과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래야 주일날 받은 은혜 다 버리니까요. 주일날 한 결단, 마치 주일날 한 예배, 주일 하루 자체가 통째로 꿈과 같은 판타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제 사탄이 어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어떤 불신자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근데 이제 뭔가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뭔가 영적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이제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신문을 집어넣어줘요. 신문을. 그래서 그 사람을 신문을 보게 해요. 그럼 이제 오늘 삶의 이슈를 보게 되고 이제 이런 마음을 딱 넣어줍니다. 야, 이게 네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이야. 이게 실제야, 이게. 일단 가서 밥이나 먹고 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눈을 다시 땅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에 수많은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을 가져요. 사탄은 월요일만 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바로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야. 주일은 그냥 판타지야, 꿈 같은 거야. 너의 실제는, 너의 현실은 여기야, 여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렇게 자꾸 수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던져놓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들이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그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위조지폐 감별법에 대한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종종 사용했는데, 위조지폐 감별법은 막 뭐 위조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위조지폐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위조지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보고 만지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서 익숙해지면 진짜의 특징을 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 지폐가 감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뭐가 사탄의 계략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왔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채우고 그 말씀으로 채우신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늘 저를 채우셔서 오늘 우리 월요일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 모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월요일 아침 예배가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의 분별력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게요.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앞에 봤다 뒤에 봤다 조금 정신없으시죠? 또 좀 이렇게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그 사탄 마귀가 땅에 쫓겨났어요. 자, 이제 쫓겨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죠. 사탄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딱 두 가지 단어로 돼 있어요. 형제를 참소하던 자 그리고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참소하던 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소하다라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비난하다, 고소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ER 붙은 거, 영어로. 그래서 고발자, 비난자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에요. 가장 대표적 특징. 참소하는 자.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탄이라, 이 세이탄, 이 히브리어로 이 사탄이 대적자, 고발자라는 의미. 이름이 이미 얘는 고발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사탄의 주요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이 고발자, 참소자,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이 참소를 통해 성도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심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사탄은 결국 영적 전쟁부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나락으로 끌고 가게 하죠. 야, 넌 안 된다. 야, 넌 글러먹었다. 야, 너 같은 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야, 그리고 너 옛날에 기도해보지 않았어? 야, 기도 소용없어.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두렵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시야가 좁아져요. 당황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인다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종종 나누는 말씀이죠. 두려움이 뭐라고요? 사기꾼이랑 사탄이랑 똑같다니까요. 보이스피싱 뭐예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평소라면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보고 아이 뭐 저런 걸 당해. 여러분 실제로 당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평소에는 물론 야 저 바보 같다 생각하지만 일단 사기꾼이 하는 게 뭐예요? 당황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소엔 절대 안 속을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보이는데 근데 일단 두렵고 불안하죠? 그럼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죠? 오히려 멀어진다니까요.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결국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계략.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본문에 그런 근데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됐대요? 이겼대, 승리했대. 하늘의 전쟁도 이겼는데요. 하늘의 전쟁만 이긴 게 아니에요.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참소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도 이겼대. 그래서 이 이긴 솔루션이 이미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절 봤죠? 11절 한번 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늘에서 싸움을 이제 이긴 천사들이니까 하늘의 싸움을 천사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이겼대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형제들. 그 또 형제들은 누구예요? 지금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형제들은 이제 앞으로 말세의 대환란 속에 처하게 될 미래의 형제들. 그 모두가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겼고요. 앞으로도 이길 거라고요. 이게 오늘 성경의 선언이에요. 네. 왜 이렇게 선언할까요? 왜 이겼다고 할까요? 왜 이겼냐면 우리는 이기는 법을 알거든요. 이기는 법이 뭐래요?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일단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말에 과거에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고 우린 미래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떤 내 컨디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라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하겠죠. 시가죠. 막 내 상태가 좋을 때 이기고 상태가 좀 나쁘면 지고 이런 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 승패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거라서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수없이 참소해서 넌 안 된다, 너 같은 건 안 된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막 수없이 참소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가면 늘 못 들어가죠. 시가라니까요.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못 들어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 성소에 들어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내 힘과 내 컨디션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이 성소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내 컨디션을 이기는 거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이 나를 수없이 나를 참소하고 넘어뜨릴 때 마치 그 뭐죠? 그 절대적 방패 있잖아요. 절대 방패 같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절대적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게 눈보다 희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참소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다고 하고 또 뭐래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보시면 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이죠.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자,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미 요한이 이제 그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도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를 이미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환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이미 언급된 말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증거하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건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에 대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걸 바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의 가장 큰 핍박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 야, 그냥 황제한테 주라고 하면 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돼.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그거 시인하면 너 안 죽어도 돼.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끝까지 순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죽어갔다고요. 그 놀라운 진실한 고백이 오늘 이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오늘도 수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제 그때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사탄이 가까운 사람 얼굴로 온다니까요. 막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요. 마치 날 생각해주는 척, 이런저런 위로자의 모습으로, 때론 인생의 선배의 모습으로, 때론 교회의 선배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하고 열심히 떠들고 대화하고 나서 그 끝에 남는 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면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에서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두려움은 결국 사탄은 자꾸 우리를 참소해서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구나. 오히려 두려운 건 형벌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이거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정죄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해야지. 이 간구,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겠다는 이 진실한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탄의 참수를 이기는 증언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즉,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 말씀을 의지한 진실한 신앙 고백.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야말로 이 어떤 순간에도 사탄의 참수를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참수를 이기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증언하는 말씀, 어떤 순간에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실하고 진실한 고백이 바로 사탄의 참수를
승리하게 한다고요. 또 11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씀이 첨언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는데 뭐래?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대. 뭘 뜻하는 겁니까? 결국 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질까요? 왜 두려웠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거 뭐죠? 우리 이순신 장군의 뭐 명량래정의 명언이라고 뭐 하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럼 이건 사실 뭐 이순신 장군의 말의 핵심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반드시 찾게 될 거라고요. 왜요?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아니, 죽고자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 근데 왜 두렵냐면 안 죽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안 죽으려고. 내 생각이 안 죽고 내 욕망이 안 죽고 내 욕심이 안 죽어. 그거 못 이룰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해요? 그 미래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죽고자 합니다. 죽길 원합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죽고자 하는 사람이랑 누가 싸웁니까? 그 죽고자 하는 사람에겐 뭐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을 바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그만 싸우고 상황하고 환경하고 그만 싸우고 오늘 이 바른 싸움의 대상, 즉 영적인 싸움, 사탄과 마귀와 영적인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찾아 그들과 싸우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과거에도 이겼고요. 지금도 이길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승리케 해 주십시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바로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치열하게 일어날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